그러면 오늘은 이 두 파트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과 두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은 어떠한 사역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기도 사역은 어땠는가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나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냥 나가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용어로는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말씀하실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의 대상자고, 그 다음에 사역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드느냐, 이거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역 가운데 얼마나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감과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눠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을 보고 난 다음에도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내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맡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제 생활에서 중고등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학생부를 맡으라는 그런 임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교사들이 신앙생활이 보통 5년, 10년, 아니면 모태신앙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은 학생들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전부 이게 개인 신상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가족 사진까지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 거 바인더 하나, 고등부 거 바인더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갈 때는 성경책과 그 바인더가 제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한 명 한 명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까지 다 기도하면은 그때 교사가 한 6명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 130명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최소한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아무 넘기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한테 이게 기도를 하면 막 5분 10분을 거기서 멈춰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멈춰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시키실 때 그 기도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나누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근데 저는 안 거 없거든요. 매일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타치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마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학생부를 맡았을 때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면은 마약한 애들을 금방 잡아냅니다. 너 일로 와. 너 찔렀어, 마셨어, 뭐 이래가면서 이제 데리고 이제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얘들 위해서 이제 그 같이 사역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됐던 애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LA 공항에서 이제 한국을 오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키가 한 1m 85 정도 되는 건장한 그 한 30대 중반 청년이 딱 오더니 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냐고. 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 얘가 중3 때 찔러가지고 제가 불러냈던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큰 기업의 어느 기업의 해외 담당으로 있는데 지금 홍콩에 출장 가는 길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나중에 뵙자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 학생부를 맡아갖고 계속 그렇게 했던. 그래서 어떻게 그 학생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느냐면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들 걔한테는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족 사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저하고도 이게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가르치면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앞에 바로 풀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파트 풀장인데 그래서 하루는 주말에 이제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하루 종일 쉬면 안 됩니까? 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저희끼리 막 옷 입은 채로 풀장에서 떠밀어 가지고요 옷을 다 적셔갖고 들어왔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쓸 타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개구장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참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매일같이 기도해 주니까 다 이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줄 수 있겠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잘 되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하는데 제자들이 또 마음이 맞지 않아 갖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다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여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가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항상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하나 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탁 붙어가지고 성령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아버지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순간순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용서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요.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침상을 들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에는 사할 권세가 없는데 누가 죄 사한다는 말이냐 하고 비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나중에는 이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쏟아지는 것이 핏방울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그 밑에서 좀 떨어져서 기도를 시켰는데 제자들이 자꾸 졸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던 내용은 바로 십자가를 치시는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7마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온갖 욕설을 다했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있는데 이게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전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다 귀한 사역이고요.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뭐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주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받는 거 다 뭐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닮는다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셨으면 우리도 길러서 이제 머리를 막 휘날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이 통으로 짠 옷을 딱 입었으면 우리도 가운데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가죽 샌들을 신고 지팡이 하나 잡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면 예수님 닮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같은 이 상황에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계시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에게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 바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언제부터 계시냐면 태초부터 계세요. 벌써 이미.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지구상에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6일 만에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공허하고 혼돈된 마음을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도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가족들 심령 속에, 그 나라와 백성들 심령 속에 운행하시면 그 나라와 가정은요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때, 그때 거기에 직접 개입하시고 잉태케 하셨던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기적을 나타내도록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이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능력 있는 삶,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성령,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님의 중보 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는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계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쳐주시고 다 했지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연약함 가운데 최고의 연약함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 마땅히 기도할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탄식하세요. 너 이런 기도 좀 한번 해봐, 너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이 안에서 막 탄식하세요. 성령님의 탄식.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할 때 이때 가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근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간구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친히 간구하시느라는 이 간구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간구하시는 간구가 동일한 간구인 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중보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바로 중보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중보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책임으로서의 중보기도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로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의 은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도 은사가 있든 없든 전도해야 되죠. 봉사도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없어도 봉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도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어도 중보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나냐?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만 똑바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강도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막 열정이,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열정이 생겨요. 이 전도의 은사 받은 분들은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열정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요, 특히 이제 환자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시간을 가는 줄 몰라요. 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 기적의 순간들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도는 즐거움이고요, 기도는 또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요.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것은 자꾸 사람들은 더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왜 만나게 하셨는가, 오늘 또 기적의 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이 사역의 만남을 주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집회하면서요, 이제 이런 광고를 제가 직접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걸 보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랫동안 이게 그 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회 때 다 좀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치유받으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한번 경험합시다. 그래서 많이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기쁨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최소한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며 예언의 은사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하면 예언적인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내가 특별히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시키세요. 시킬 때 보면 기도 제목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여기 성경 말씀을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함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르비딤 전투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다 준비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격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그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어디에 달렸냐? 여호수아의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와서 돌을 갖다 놓고 모세로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 쳐 부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승리의 깃발 드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칭호가 최초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왜 이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이건 여호수아가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해서 계속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도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전쟁터에 나가죠. 모세한테 순종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리고 모세가 손 드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지도자가 손을 들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기도하면요, 그 가족의 자녀들이 아무리 휘청거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연합입니다. 이건 아론과 훌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뭐 하나 하면 거기에 아론과 훌이 쫙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이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이제 연합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됐지만,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는 이 아론과 훌이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편에서 잡아 당기고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잡아 당기고, 이렇게 되면 그 리더는 넘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넘어지면 여러분 그 단체나 민족은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은 여호수아의 칼날입니다. 기도는 모세가 했는데 전쟁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칼날이 힘이 있어요.
아말렉을 쳐서 부실 만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찬양 감사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또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지금 이 시대는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으로, 입술로, 그 다음에 행함으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지금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더가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옆에는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주변에 기도 훈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 얻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중보기도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 중보기도 시작할 때 이때는요, 중보기도자들 얻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중보기도 하면 훈련 받고요, 막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론과 훌 같은 중보기도자 한 명 얻는 것이요, 1000명 얻는 것보다 어렵다고까지 말할 만큼 그렇게 이 좋은 중보기도자 세우고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그 믿음의 좋은 중보기도자들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중보기도는 지역 복음화와 국가 복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역 복음화와 국가 복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 하박국을 보시면 이제 1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막 감사의 기도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기도 왜 안 들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의 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 왕 요시야 말기에 유다의 만연한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시야를 통한 그 종교 개혁을 끝으로 이제 영적인 것이 이렇게 하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 정세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 강대국의 다툼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짓밟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민족 내부의 제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운데 택한 백성을 받았다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택함 받은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원망의 기도를 이제 반복해서 또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요, 하박국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에 섰습니다. 성루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장에서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모든 말은 다 사라지고요 2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니까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뭘 위해서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의 조건을 지금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의 조건들은 다 현실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채소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짐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심령을 얼만큼 지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그때그때 나타나는 뉴스 듣고 그때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상황 듣고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충격받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충격적인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부터 영적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이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듯이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펜사콜라 부흥이 일어날 때도 1991년 잔 킬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펜사콜라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펜사콜라는요 미국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 12개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정하고 그 기도 깃발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써 가지고 그 깃발 아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다음 가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사역의 주제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깃발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995년 6월 18일이 이제 Father's Day예요. 5월 달에는 이제 어머니 날이 있고 6월 달에는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바빠갖고 어버이날로 다 묶어서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6월 달이 Father's Day가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 힐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30분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4시 30분까지 여러분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야 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는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회심하고 치유받고 역사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보면 결국 그 아르헨티나의 그 나라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막 치닫고 있을 때 그때 그 에드 실버소라는 목사님, 그 다음에 루이스 팔라우,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로렌조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그룹들을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중보기도는 세계 선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순수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내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내 안에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거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으로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져서 그 동네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동네 이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교회 세울 때 함께했던 멤버들이, 거기 간 사람들이 참 독특한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처음 멤버들이요, 바나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던 사울, 그 다음에 거기 또 함께했던 청년 중에 하나는 그 마가 요한도 있어요. 마가 요한. 여러분, 이런 아주 믿음에 좋은 일꾼들이요, 이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송을 하게 되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지금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뭉쳐갖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교회를 키우면서 뭐 해야 되냐, 끊임없이 선교해야 돼. 파송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도 마음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거의. 그죠? 근데 성령께서요, 안수해서 파송해래. 담임 목사를 파송해래. 오늘날 어떻게 되겠어요? 참 멋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 오늘날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할 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보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근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꼭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자연재해죠, 가뭄의 재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는 재앙이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지금 세계가 막 흔들리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세상 사람 물결하고 똑같이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흘러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 이제 셋째 막내가 아들인데, 요한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드라마를 한대요.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 카메라, 그 다음에 카메라 다 들고 왔고, 언제 나올까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다 나오고 했는데 애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더니 얘가 좀 몸집이 좀 크고 하니까 사자의 모습부터 어흥하면서 한번 나오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찍으려고 그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걔는 잠깐 지나가는 조연이었어요. 저의 관심은 주인공한테 있지 않더라고요. 걔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안 찍었어요.
아들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 내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지금 제일 크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같이 흔들려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같이 상처받고 좌충우돌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세상이 그렇게 모진 풍파가 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때가 기회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렵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받기 원하시는지 빨리 알고 우리가 그 능력 받아가지고요 세상 사람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세상 사람 말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 똑같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큰 관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흔들리는 가운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은 좁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깨져야 됩니다. 아직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진지합니다. 다른 잡생각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하나님 옆에 나올 때 거룩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자꾸. 그래서 오늘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사람들은 더 시험 들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지금 화분에 그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말이죠, 이 진짜 건강한 나무요. 여기다 거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해지죠. 그렇죠? 더 좋아지죠. 예, 이거 거름을 쫙 빨아, 영양분을 빨아들이니까. 근데 나무가 다 해서 거의 죽었어요. 거기다 거름을 줘요. 다 더 빨리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비료를 주면 더 빨리 썩어버려요. 마치 시들시들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좋은 걸 주면은 거기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꽃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햇빛이 쨍쨍 쬐요.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시들시들 지금 그늘에서도 죽어가는 나무 햇빛에다 내놓으면 바싹 죽어버려요.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기울여.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이거는 축복과 응답입니다. 응답과 축복인데, 먼저 죄를 사하고, 2가지인데 죄를 사하고, 이거는 죄를 사함 받으면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건 기쁨과 평강입니다. 죄를 사하고 기쁨과 평강이에요. 2번째는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오거나 재해가 오거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심을 더 충만하게 받아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